안녕하세요. 날마다 죽기로 한 주간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은 에레미야 36장과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방해와 위협 가운데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같이 살펴볼 예정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그 사건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살펴보면요, 에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바룩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하자 그 말씀에 새겨져 있는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화로에 불로 던집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없애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게 될 심판도 없어질 것이라고 그는 크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오히려 더 많은 경고와 분명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은 인간의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없앨 수 없고 파괴되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여호야김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고 보게 될 때에 불편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피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따라오고 그것이 성취되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외면하고 싶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이제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의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했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시드기야 왕은 국가의 위기적인 상황에 처하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요청하죠. 37장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그 간구 가운데에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애굽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 바벨론의 심판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적용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어쩌면 종종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의 때만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시험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질병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은 간절히 찾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 매일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은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인데요.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은 30을 성전에 던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27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분명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낀 것처럼 보여져요. 분명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져야 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또한 대조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돈을 받고도 오히려 죄책감이 없이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에 두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외식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 앞에서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 죄 가운데에 무감각하고 외식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회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깨닫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된 회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죄 앞에서 회피하고 내 방식대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책감에 눌려서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또한 무감각하게 그것을 덮어버리고 합리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정직한 내면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삶에 있는 죄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그리고 그 죄 가운데에 반응하는 참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27장 14절 보게 되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당시 이스라엘의 명절에는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의한 그 재판 가운데에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괜찮아라고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가운데에 자유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핏값 때문인 줄 압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침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며 정말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인데요. 군인들이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흉포를 입히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죠. 그들의 조롱은 어쩌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증거하는 또 다른 행위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분명히 멸시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분의 아들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멸시를 통해서 오히려 진리가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비난과 그러한 조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멸시와 조롱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도 인내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한 주간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인간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반드시 그 죄 가운데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대신 지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그 구원과 그분의 그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